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 39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제가 오늘은 에스라하고 씨름을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씨름하다가 멈췄어요. 네, 그 다음에 에스더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거는 디모데 후서를 나눕니다. 예. 지난번에 아가서 할 때 이기는 자가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을 좀 더 묵상을 하다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지고 좀 더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눔은 디모데 후서 2장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 디모데 후서 2장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26절이죠.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할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시험에 드는 일이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왜?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디모데 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죄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고 하늘의 영광을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내 존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절에 뭘 부탁하고 있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되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래요. 그러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 이걸 분리하는 것 같죠?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하기를 원하냐 하면 충성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피스요 이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순교해도 좋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복음을 위해 살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게 헌신됐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타협하고 있습니까? 물러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복음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하면 충성된 자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럼 초청받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막상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 불렀더니 뭐라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뭔가 뜻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2절로 말하면 충성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이 충성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흔들림이 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할까요? 충성됨을 사단은 확인할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험 같은 것은 왜 오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인데, 충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계시는 누구한테 줄까요? 충성된 사람에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신부는 실패할 수 없다. 즉 마지막 때 신부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그래서 충성되기 때문에 그에게 뭘 줄까요? 의인은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맡긴다 이 말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줄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는 비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누구한테 말씀을 풀어주냐 하면 11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 그 비유를 알아듣게 만드나요? 제자들에게요. 군중들에게 알아듣게 만들지 않아요. 군중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를 때 전부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럼 그 밑바탕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충성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는데 누구한테 풀어주냐 하면 제자들에게 풀어줘요. 충성됨이 있는 사람에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충성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사람을 찾을까요? 충성된 인간이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충성하는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마귀는 충성된 사람을 흔들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끊임없이 흔드는 일을 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요, 온갖 것을 가지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기는 하세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기는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그렇게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절, 4절, 5절, 6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좋은 병사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요.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고난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오는 건 뭐냐 하면 고난이 와요. 근데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다윗처럼 의분을 품어요. 모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는 자기의 능이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군사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군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고난 받는 나 혼자만 쑥 집어넣을까요? 예수님도 함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부르는 거잖아요.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다, 밤이슬이 가득한데 문을 열어다오. 그가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되는 거친들로 사역지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나누면서 사역의 현장을 더 좀 얘기한다고 그래놓고 이번에 그걸 거의 못 나눴어요. 그냥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 부르심, 예수님의 욕망이 있어요. 선하심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국 병사는 핸드폰도 준대요. 우리 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꿈이 실현되다. 꿈은 이루어진다. 인건가 봐요. 근데 우리 때 그런 걸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예요. 제가 아가서 7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을 뭐라고 표현했죠, 이번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잖아요. 나의 신분은 이러한 상태야 라고 하면서 10가지의 준비된 그런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이제는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살게 될까요? 온전히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알고 있어요.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눌. 그렇죠? 경계에는 룰이 있어요. 룰 안에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스포츠를 볼 때
재밌게 보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누를 알아야 돼요. 누를 알지 못하면 어머 이거 왜 이래? 어머 이거 왜 이래? 뭐 이래요. 누를 모르면 재미없는 거예요. 먼저 누를 알고 보면 근데 재밌어요. 예, 누를 알면 재미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처럼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룰,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충성된 자는 뭐에 비유하고 있냐 하면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가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농부는 정말 바빠요. 농부는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추수하는 그날까지는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게 농사라는 일이에요. 어떤 우리가 소를 키우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소 키우는 사람도 굉장히 바빠요. 하다못해 돼지를 키워도 바쁘고요. 하다못해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아이고, 이틀을 못 비우는 거예요. 개밥 주려고요. 가끔 저렇게 목사님들도 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키우지 말라고 그래. 근데 하여간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꼭 나갔다 오면 누구 생각하는지 아시죠? 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한번 시작하면 추수할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마음을 많이 둘 수가 없어요. 늘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얼마나 많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레벨에 따라서 각각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사에 뭘 준다고요?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총명을 부어서 어떻게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자, 먼저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손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럼 21절, 이런 것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첫 번째 14절 봅니다. 이런 것은 뭘까요? 말다툼입니다. 14절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라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 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유는 뭘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을 했는데 왜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할까요? 이게 말다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마케인이라는 말인데 논쟁하다 이런 말이에요. 논쟁을 말하는 건데 어떤 논쟁일까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말다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듣는 사람들로 인하여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이거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참 디모데 전서로 갈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뭘 하면요? 다른 교훈 네모박스. 그다음에 바른 말 네모박스.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바른 말은 복음이고 다른 교훈은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건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두 번째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이 바른 말, 즉 진리를 말하죠. 그럼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 두 번째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교훈을 따라갈 때 다른 교훈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 4절, 5절 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은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실제는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까 뭐에 능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로써 무엇이 생길까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다툼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다툼, 즉 변론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다른 복음이 섞였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역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시킬 거예요. 근데 그중에 쉽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논쟁이라는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다툼은 어디로부터 온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4절 5절은 그것을 좀 더 소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 후서 2장 넘어올까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귀 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말다툼으로부터, 논쟁으로부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섞여 있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해 내어야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무엇을 더럽히려고 할까요? 그릇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언어를 혼잡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논쟁하게 할 거고 다투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거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계속해서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고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지 말고 이게 다른 복음인지 아니면 바른 교훈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언어의 해석은 뭐냐 하면 왜곡됨이 없이 하라 이런 말이에요. 왜곡됨이 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옳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즉 왜곡됨이 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자가 되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은 뭘 말할까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서 왔는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할 때 이런 것, 찾으셨죠? 예, 이런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것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문맥으로 볼 때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망령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언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할 때는 잡담 같은 것인데 목적이 없는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목적이 없는 말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잡담을 자꾸 하다 보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있어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사단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말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예는 수없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하든가요? 논쟁, 토론, 변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논쟁한다, 서로 하부르타, 서로 이렇게 계속 구한다,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다가 지쳐버리잖아요. 변론을 했는데 열매는 없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뜻은 좋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은 좋으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논쟁하잖아요. 토론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안 생긴다. 뭐만 생길까요? 머리는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안 만들어질까요? 믿음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교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말씀에 딸릴까요? 지식에 딸릴까요? 하나 딸리는 게 없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는 변화가 되냐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지혜와 이 지식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막 선포하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논쟁,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끗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들어야 할까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고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요. 예,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었냐면 제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어요. 예,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왜곡하려고 하는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이것을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이 비밀을 닫아두었어요.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형이 된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기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악한 자와 싸워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동일한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대중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어요? 악성 종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을 끌어다가 자기 양식으로 삼으면서 자꾸 전이를 시키죠. 예, 전이를 시키죠. 그래서 온 몸에 뭘로 채울까요? 예, 암으로 채우는데 어떤 암으로 채워요? 악성 종양, 악성 암세포로 계속해서 번식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장기도 막 잠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을 저보다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 또한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내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는 사람,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악성 종량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왜 얼마나 유효한 기도인지를 복음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주여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충성된 자가 되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버리라고요? 말다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뭘 버려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무엇을 버려야 할까를 보기 전에 18절 건너뛰어 아직 안 봤네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16절 연결되는 거고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가 이런 것에서라고 할 때 이런 것은 뭐냐면 불의라는 거예요. 예, 불의. 불의는 뭘까요? 불순종이죠. 불법을 말하죠. 예,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불의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떠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21절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이런 것에서라고 할 때 네 번째가 뭘까요? 또한 너는 이렇게 말하니까 네 번째는 뭘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서 깨끗해져야 할까? 청년의 정욕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자연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연적 욕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 하면 이런 자연적인 욕구, 청년의 욕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 피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욕망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쓱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나가겠죠? 또 쓱 피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겠죠? 그럼 이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세 가지나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성적인 거, 두 번째, 명예적인 거, 세 번째, 지식적인 거, 네 번째, 지위적인 거,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단이 아담을 타락시킬 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거에 대한 끌리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이기는 자, 피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22절.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그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정욕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육신의 정욕과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은혜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다녀올까요? 이제 6장을 보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할 때,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떨어지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그래서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몇 번째죠? 5번째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게 5번째예요.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다툼, 두 번째가 망령되고 헛단한 말, 세 번째가 불의, 네 번째가 청년의 정욕, 다섯 번째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변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예, 논쟁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마카스라는 말인데요. 상호 간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면 어떤 결과를 맺어질까요?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예,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다툼이 나는 이유가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변론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23절 신뢰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면, 그러면 주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투지 아니하고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6장 12절로 파송이 되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요. 그럼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 하면 말다툼도, 망령되고 허탄한 사람들도, 또한 불의를 쫓는 사람들도, 청년의 정욕도,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들 어떻게 품어내어야 할까? 24절, 25절로 우리는 품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잘 말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주의 종은이라고 할 때 주의 종을 어떤 사람으로 전제하고 있나요?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해요. 그럼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사역하게 될 것인가? 첫째, 다투지 아니하고, 둘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다음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파송받았을 때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보면 3장을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를 사람은 이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가 따를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을 우리가 품어내는 거예요. 예,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거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도 복음을 가지고 가도 생명을 가지고 가도 그들은 거절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6절 그 사람들은 결국 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절 보니까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도 여기서 7절에 뭘 말하고 있어요? 항상 배우나. 그럼 이거는 배운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듣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 지켜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알아요. 가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마귀는 누구를 귀신같이 찾아낼 거라고요? 신령한 자라고 제가 표현했죠. 예,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귀신같이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공격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현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등의 모든 화전들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을 점점 키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봅니다. 14절. 그리고 중간 부분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함께 못 오냐면 고난도 온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